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합니다. 받으라, 명령이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죠.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재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모 대령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죄명이 뭐예요? 항명죄. 상관이 명령을, 그 상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안 했다고, 그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그런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 안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으로 나누어져요. 부정적인 명령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런 부정적인 명령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걸 안 넘어갈 거예요. 아마 뭐 극단적인 어떤 뭔 일이 있기 전에는 도적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보통 사람들도 그래요. 도덕과 윤리로 잘 무장을 해서 이런 것들은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어쩌다 이것을 범했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또 타인들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죠.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저렇게 못됐어, 이렇게 정죄를 하고 또 법적으로도 제재를 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명령들, 하라는 명령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남들도 뭐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라는 명령들 봐보세요. 사랑하라,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부부 사이 봐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맨날 보는데,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는데, 한 공간에서 매일 보는데 사랑이 없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이 있고 집이 좋아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집은 좋은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있고 여행을 같이 가야 좋은 거예요. 사이는 안 좋은데 여행을 같이 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집보다. 사랑.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여러분 다 큰 집에 살고 싶지요? 네. 아니면 말고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투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사랑 없는 관계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만 그런가요? 아래층 이웃과의 관계도 봐보세요. 위층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어쩌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야 돼. 어떨 것 같아요? 서로 안 좋은데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있어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은요, 그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해야 행복하고 해야 세상이 좋아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늙어가는 거예요. 나도 부모를 공경 안 하고 내 자식도 나를 공경 안 해. 그러면 그게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들로부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사랑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이런 명령들은 말이죠, 하면 할수록 좋은 인간관계,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은 이것과 같아요. 부정적인 명령은 집을 지을 때 이 골격을 짓는 것 같아요. 골격. 근데 봐보세요. 골격을 잘 지어놨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살고 싶냐? 아니에요.
그 집을 좋다고 하냐? 아니에요. 골격을 잘 지어야죠.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집에 살고 싶다. 아, 이 집 좋다. 이러려면 뭘 잘해야 되면 인테리어를 잘해야 돼요. 잘 꾸며야죠. 꾸미면 비로소 내가 이 집에 살고 싶다,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명령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집의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안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도둑질 안 하는 거 잘하신 거예요. 살인 안 하는 거 잘하는 거고, 간음 안 하는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본이에요, 기본. 성도는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성도가 그것도 안 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세상의 플러스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랑하라 했으면 내 감정이 거부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공경하라 했으면 내 형편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믿고 공경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안 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개는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걸로 되게 끝나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굳건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사실 여러분들이 성도 하니까 이걸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귀한 명칭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명칭.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명칭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인간 앞에 성자를 아무에게나 안 붙여요. 굉장히 위대해야 돼. 굉장히. 황제들을 성상이라 그러잖아요. 황제쯤 돼야 되고, 또 굉장히 뭔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성인 몇 사람 안 되죠. 성인.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 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명칭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됐는데 우리 속에 문제가 있어요. 성도로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려 그러면 내 자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려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보세요. 자원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자존자. 누군가의 자원을 계속 끌어다 써야 되는 존재. 뱃속에서부터 그러죠. 부모의 자원, 어머니의 자원을 끌어다 써야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자원, 뭐 피조물이 됐던 어떤 자원인가를 계속 끌어 써야 돼. 끌어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도 지혜도 얼마나 자원이 부족한지 몰라요. 계속 배우잖아요. 요즘은 뭐 태어나서 걸을만 하면 유아원 유치원 가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배우지만 봐보세요. 배우지만 잘합니까? 배우는데도 못하고 설명을 해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오래 했어요. 오래. 외국인들 만나서 얘기해야 되면 가능하면 피치 못해서 뭐 우리 교인들 외국에 데려갔다가 내가 책임져. 그러면 해.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그렇지 않으면 잘하는 사람들 당신이 하시오.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인간은 지식도 지혜도 그렇게 부족한 존재예요. 수없이 경험하지만 봐보세요. 그렇게 배우고 또 경험하지만은 너무나 우리의 아는 자원이 부족해서 내일 일도 무엇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바른 길을 가겠다, 나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리 인간은요, 자원도 지식도 아는 것도 너무나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자원을 끌어다 써야 우리가 비로소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봐보세요.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럽니다. 주의하라는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헬라예요.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의역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주의 깊게 살펴서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누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싶겠어요? 누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싶겠냐고.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결정해서 내가 인생 망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은 길을 선택해서 내 인생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원으로는 바른 결정을 꼭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5장의 롯을 봐보세요. 롯을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죠. 눈을 들어. 목축업을 하니까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성경에 보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죠. 선택. 그리고 고른 땅을 성경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같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원을 다 동원해서 내가 목축업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그리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 인생 폈다. 이제 큰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성하게 될 거다. 아마 그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이동을 했겠죠. 그런데 또 봐보세요. 그곳에 가서 또 눈을 들어보죠.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또 그곳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들어가고 막. 아마 그곳에 갈 때도 롯은 숙고했을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결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봐보세요. 롯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재산도 다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롯이 망하려고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죠. 더 잘 되려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자기의 자원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했는데 결과는 망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싶죠. 그래서 다들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말이죠, 그렇게 고민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아는 자원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아는 그래도 빈약한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 갖고도 선택할 때 이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이 이것을 애곡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선택을 하잖아요. 눈을 들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롯이 어떻게 가장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말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죠. 왜 안 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한테 부모 같은 존재죠. 사실 롯은 말이죠,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롯의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거든. 동생이 죽고 어린 자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75세였어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도 죽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롯을 데려와서 내 자식으로 키우자. 이런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롯이 그냥 이렇게 잘 성장하고 그냥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롯이 왜 부자가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돌봐주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은 땅을 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좋은 땅 차지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반대 안 합니다. 그거 오케이요. 그렇지만 다 차지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평생 키웠던, 자식처럼 키웠던, 나를 돌봐줬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적당히 남겨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이 이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내가 다 그냥 차지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악했다 그래요. 악했다. 그런데 그곳으로 기어 들어가 맙니다. 롯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부자로 살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더 편해지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인생이 아무리 편해져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그냥 공짜로 지어진다고 해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갖는가,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편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 자원도 부족한데 욕심과 욕망, 악한 본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과 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원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성도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같이 하라. 그런데 결론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 이게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을 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받을 때 나도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강력하게 내주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성도라 하지만 내 본질은 봐보세요. 죄인이거든요. 죄인. 본성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뭐가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내 힘으로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면서 보혜사로 나를 도우셔야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받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받는가? 핵심이 이거예요. 사모할 때 받습니다. 뭐 할 때 받는다고요? 사모할 때.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문법상으로 수동명령형이에요. 수동명령형. 우리 국어에는 익숙지 않는 문법이지만 수동태고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수동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고 받을 수 있는,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는
받아야 되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 받으라. 나는 줄 수 없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못하는, 내가 주체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받으라고 명령해요. 받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체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나는 꼭 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과 받아야 되는 내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이 간극이 존재한 거예요. 간극.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이 간극을 메워야 돼요. 그 메우는 게 뭐냐면 바로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사모함. 성령님을 사모할 때 주십니다. 성령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간절한 사모함. 사모함.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또 수동명령형이잖아요. 수동명령형. 주시는 분인데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또 해석하면 이거예요. 네가 사모하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 주는 사람이 나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사모하면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받으라고 하겠어요. 핵심은 네가 사모하면, 나를 간절히 원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이런 또 얘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이 받으라 하겠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사람들 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인생 살 때 필요한 것에 10배를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으면 이미 인생 그냥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그보다 10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10배가. 그만큼 사람이 자기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큰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죠. 계속 더. 돈에 대한 욕구만 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봐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거,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계속 더. 세상은 더라는 늪에서 사람들이 딱 빠져 있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얼마 있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도 이게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에서 더. 아니 이제 하나님 나라 준비해야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알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남았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 경험치로 대충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일 없습니다. 이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세상 것에 대해서 더. 그렇게 육신의 소욕은 강하단 말이죠.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육신에 대한 소욕은 그렇게 간절하고 강력하고 계속 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욕은 있느냐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모하라. 나를 간절히 원하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고 가장 원하고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얼마나 사모함들이 크냐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